4월 23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254장 찬송을 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서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측량할 길 없는 지혜와 권능과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28장 찬송을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기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26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성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지금도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기보다는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생명과 직장을 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신실하심과 돌보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을 얻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만 충분하므로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데 유혹하는 무수한 것들이 많습니다. 삶의 질을 개선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하는 말에 속아 다른 길로 간다면 우리 영혼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의 길 외에는 다른 길로 유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갑자기 닥친 삶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로 갈팡질팡하는 우리입니다.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게 하지 마시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존재로 태어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새로 태어나지 않는 한 고침받을 길이 영원히 없음을 알기에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한 도움을 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을 믿고 다시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육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저희의 생사화복을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아가는 그 길에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 감당할 힘과 또한 감당 못할 시험에 피할 길도 주시어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바쁜 시간을 내어 드리는 구역 예배에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히나 인도하는 구역자님들에겐 말씀을 전하는 기쁨과 그때에 성령님께서 깨달아 주시는 지혜도 맛보게 해주시고 모두가 신앙이 성숙해지는 귀한 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들어온 새가족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각 전도회와 구역에 관심과 돌보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30일 있을 임시 공동회에 장로, 안수 집사, 권사, 피택의 선한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기회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재건축 중인 교육관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전도회와 구역들이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먼저는 관심 어린 기도가 있게 해주시고 모임도 활성화시켜 주셔서 상한 신령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서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하시는 사역에 성령께서 늘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 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아멘. 우리에게 귀를 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이 있도록 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열심과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요, 이 시간 어려운 중에도 힘을 다해 봉헌하는 예물을 드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줄로 저희가 아오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 전체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따라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 움직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살아가는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음을 아시기에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거나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악의 어두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고 경계토록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과 지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도 제어하며 멀리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과 주님의 뜻을 섬기는 그 충만한 감사함의 삶을 이루어가고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복된 삶의 비밀을 지닌 자로 이 세상에 역할을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본문입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 제목으로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 제목으로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18절에서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는 본래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은혜와는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어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축복, 곧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거니와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라. 너는 제사장 왕국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구별하신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요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 안에서 마치 오래 입은 옷처럼 그 세상 안에서 익숙하고 편하게 살아왔으나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서 구별되게 살게 된 만큼 낯설고 생소한 세상 안에서 나그네처럼 남의 땅에 얹혀 사는 자처럼 함께 섞이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이 세상 안에서의 처지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더불어 하룻밤 사이에 달라진 신분과 처지가 어떤 것인지 일깨우되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제사장 나라에 속한 탓에 오히려 세상이 나에게 낯설고 이질적인 곳이 되었으니 이전에는 세상과 똑같이 좋아하고 원하던 것들, 아무 거리낌 없이 편한 마음으로 쫓아가던 욕망과 야심, 곧 영혼을 파괴하고 더럽히는 정욕들을 멀리하라고 권합니다. 이전에 이방인으로 살던 자세에서 벗어나 이제는 오히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권합니다. 이전에는 저희와 똑같은 것을 좋아하고 원하며 똑같은 것을 얻고자 애쓰며 하나님 앞에서 영혼과 삶을 더럽히며 살았으나 이제는 너희가 세상과 달라진 것을 보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입은 결과 어떻게 이전과 달라졌는지 보이라는 뜻입니다. 저희와 똑같이 살던 너희를 은혜가 어떻게 바꾸었는지 보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입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보이라.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입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보이라, 증거하라는 뜻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여러분이 나타내는 것, 드러내 보여야 할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보이고 증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본문 앞에 말씀이죠. 이전과 달라진 너희의 모습을 보고 이전에는 저희와 똑같이 살던 너희가 달라진 것을 오해하여 비난하던 그런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아름다운 변화를 알아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달라진 모습을 악하다고 비난하던 자들이 그 선하고 아름다움을 깨닫고 저희도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여 돌이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을 권하는 말입니다. 설사 이런 긍정적인 결과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사람의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 물으시는 마지막 날, 너희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어 저희로 하여금 변명할 수 없게 할 것이라는 뜻도 없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 방백에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앞에서 권면한 말씀들은 한결같이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제사장 왕국이 되었으니 전에 이방인으로서 살던 부패한 성품과 삶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라. 즉 이전에 이방인으로 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 달라진 모습을 보이라는 권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인간의 모든 제도,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라고 하였습니다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인간적인 모든 창작물, 풀어 설명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 다만 복종하라는 말을 사용한 데다가 복종해야 할 대상으로 왕과 총독, 예전에는 방백,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왕과 통치자를 언급하는 만큼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 특히 통치와 관련된 제도를 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우리말 성경이 인간의 모든 제도,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라고 번역한 이유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가르치는 만큼 왕과 국가 제도 등이 단순히 인간이 세운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간의 모든 제도,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라고 약간 애매하게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의 기본 뜻을 고려하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라는 뜻이 적절하다 여겨집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 왕이나 관원 등 국가 권력이나 정권이 세워지는 과정과 내막을 살펴보면 다수의 추천이나 추대 또는 형식을 조금 달리하여 선거를 통하여 선출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전쟁, 반란, 폭력, 강압 등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세워지는 경우도 허다하며 이처럼 다양한 방법이나 수단을 통하여 사람이 개입하여 세워지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서 인간적인 모든 제도라고 부르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처럼 일견 인간에 의해 세워지는 듯한 이런 권세와 제도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만큼 로마서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오늘 말씀 역시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순복하되 주를 인하여 그리하라고 함으로써 이런 제도가 주로 말미암은 사실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이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 없는 한 우리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평생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보십시오. 바로 앞에서 이전에 이방인으로서 살던 삶의 방식과 자세를 버리고 이제는 이전에 살던 삶과 세상에 대하여서는 마치 나그네처럼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가 된 사실을 일깨운 다음에 지금 여기에 와서 다시 인간적인 모든 제도에 복종하라고 권하니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적인 모든 제도는 분명히 이전에 이방인으로서 살던 때부터 그 아래서 살아온 탓에 익숙한 제도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는 이방인으로 살던 때에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멀리하라고 하더니 지금은 이전에 복종하던 그 모든 제도들에게 왕과 관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명령 같아서 곤혹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바로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두 가지 명령이야말로 이전에 이방인으로 살던 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살던 때의 모든 것을 멀리하라고 명하신 것이나 여기에서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고 명하신 것이나 둘 다 그 뜻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결코 단순하지 않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것이 이해되어지거나 가려질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살던 모습,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삶의 모든 것, 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평생 보고 또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과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이 두 가지 명령, 이방인으로서 살던 때의 모든 것을 멀리하라는 그 명령이나 여기에서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고 명하신 것이나 둘 다 그 뜻이 단순하지 않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명령의 참뜻을 밝혀줄 단서를 우리는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고 한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최고의 지위 내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이나 그 왕에 의해 파견된 관원들은 다 같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마땅한 벌로 처벌하며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여 격려할 목적으로 세워진 권세들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이전에 살던 모습과 자세를 멀리하라고 하였을 때 이전에 이방인으로 살면서 적용받던 제도와 질서들을 무조건 다 부정하고 버리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불신 사회 안에도 악을 벌하고 선을 권장하려는 선한 목적으로 세우신 제도들과 사회 질서들이 있는 만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정하거나 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복하라, 복종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방인으로 살던 때의 자세를 버릴 것을 명할 때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고 한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패한 욕심과 정욕 등 죄된 것, 악한 것을 멀리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전에 살던 삶의 자세를 버리라는 명령은 악하고 부패한 것들, 죄된 것들을 버리라는 뜻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타락한 인류라 할지라도 그 사회의 존속을 위해 세우신 선한 질서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키라고, 복종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비록 인간적인 제도들, 즉 사람들이 세운 것이기는 하나 하나님께서 선한 뜻과 목적을 위해 허락하신 제도들을 우리 신자에게 복종하라고 명하시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바로 선을 행하는 자들로 하여금 미련한 사람들의 무지와 무식함을 침묵해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운 제도들을 우리 신자들이 복종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한 삶, 그 선행 때문에 오히려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선을 행하는 그 삶이 결코 쓸모없다거나 의미 없다거나 결코 그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진다, 그 점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말씀인 것이죠. 16절에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중생하는 새 생명, 새 본성을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얻게 된 그 은혜 안에서,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가 젖을 먹고 자라듯이 더럽혀지지 않은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양식을 취하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그 과정에서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 안에서 이러한 말씀을 받으라, 이러한 말씀을 취하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러한 말씀 안에도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요. 우리 신자를 가리켜 이 16절에서는 자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받은 그 자유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육체의 기회를 그 자유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과 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이 내용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죄에서의 자유, 율법과 육의 연약함에서 자유롭게 된 것을 포함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누리는 광범위한 자유를 뜻할 것입니다. 이런 귀중한 자유를 악을 가리우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얻게 하신 이 귀중한 자유를 담대하게 죄 짓는 구실과 뻔뻔한 변명으로 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였다면 그를 곧 자신을 용서한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바로 이 한 구절이 지금 이제 전개되고 있는 지난번 또 오늘 또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말씀의 핵심 요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예전에 죄의 종이 되어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허덕이던 삶에서 우리가 자유한 자,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아니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로 사는 것조차 알 수 없었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 영적 실체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예 거기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불의의 무기가 되어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우리,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바로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 말씀이에요. 이 자유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로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내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고귀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 야곱이 식량이 없는 그 가나안 땅을 떠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식량이 예비되어 있던 그 마치 전 세계를 휘감던 그 기근, 그 속에서 애굽에 식량이 있다. 그 소식을 듣고 내려가는데 거기서 잃었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에 의해서 그 세계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왕을 바로라고 칭하죠.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애굽 왕을 가리키는 건데 그 바로 앞에 애굽이 나섭니다. 그리고 그 바로가 애굽을 축복하는 것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한마디였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것이 야곱이 애굽 왕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섬기게 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겁니다. 우리 신자들의 외적인 모습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더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지닌 은혜의 가치를 감당 못합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가르치고 그 믿음으로 살던 믿음의 우리 조상들에 대하여 열거하고, 아벨로부터 시작한 그 이름의 목록이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면 아예 이름조차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점점 우리로서는 이상하게 나타납니다. 아벨로 시작하여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모세, 다윗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나중에는 이름조차 없어지는데, 그런데 그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이상하게 쫓기고 방황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죽임당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본질은 그렇다. 이 세상에서의 무슨 영광? 꿈을 깨라. 히브리서 11장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요, 말씀과 상반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그 자라가는 자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치,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굴로 쫓겨 돌아다니고,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더해도 그들이 지닌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넘지 못한다. 비교가 안 된다. 여러분의 믿음으로의 삶의 가치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내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고귀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자세로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왕을 존중하라는 말은 결국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복종하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인간이 세운 제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에서 순종하리라는 것입니다. 그 제도나 인간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제도나 그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8절, 사환들아. 그리고 이제 종들을 향하여, 이 사환은 집에서 부리는 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는 노예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 우리가 어쩌면 그런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대번에 우리 마음속에, 아니 이렇게 살라는 거야? 좀 더 노골적으로, 이게 말이 돼? 여기서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멈추셔야 하죠. 왜?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셔야죠.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복이 되는 거죠. 종은 권세 아래에 있는 자의 대표적인 예이며
주인은 권세에 세워진 윗사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종도로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한 것은 모든 권위와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알고 두려움으로 지킬 것을 명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까다로운이라는 말은 구부러진, 비뚤어진, 삐뚤어진, 그리고 부정직한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구부러져 있어요. 그의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부정직해요. 주인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주인에게도 그리하라라는 거예요. 성품이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은 종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전이요, 이런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은 기쁨으로 감당할 만하겠으나 까탈스러운 주인은 아랫사람을 괴롭게 하는 상전이라 순종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가 다 이상적이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과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여 순종하기가 쉽지 않음을 일깨워주는 은연중 그런 이 세상의 그 면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국가를 비롯해서 인간 사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와 제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만 모두 한결같이 본래의 선한 목적대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목적에서 이탈하여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해는 끼치지 않고 유익만 끼치는 그런 완전한 제도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권세와 제도와 질서는 부패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악용되거나 오용되는 까닭에 때로는 유익보다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없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 권하기를 이런 타락한 제도와 질서에도 순종하라고 명합니다. 결국은 이런 악한 제도와 질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며 그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섭리를 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권세가 악한 일을 명해도 그대로 따라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사람에게 허락하신 모든 제도들이 다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이런 제도와 질서를 함부로 부정하는 것을 경계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9절에서 부당하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고 말씀합니다.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일그러지고 뒤틀린 제도들 때문에 신자가 겪어야 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적지 않음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실을 그대로 비춰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록 신자가 악에 굴복할 수는 없으나 인간의 세운 제도들의 이런 한계와 약점으로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슬픔과 고통을 인내하는 것이 아름다울 수 있음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중생케 하사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얻게 하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신 은혜를 받은 우리 신자들은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젖을 먹고 자라듯이 더럽혀지지 않은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양식을 취하면서 계속 성장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신령한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면서 신령한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우리 신자들이 자라가는 그 과정과 목표가 결코 단순하지 않음을 일깨우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고 짐작한 바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성경 말씀만을 붙들고 살려는 믿음과 중심을 갖지 않고서는 이 본문 말씀 근처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다는, 아니 접근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낯설기만 하고 더 나아가 이상하게 느껴지고 적대감까지 갖는다면 그만큼 우리가 말씀에서 멀리 있다, 너무 떨어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만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그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무지와 나아가서는 불신까지도 짚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되돌아 보아야 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함께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말씀을 아예 그냥 뒤집어 버려서, 아예 그냥 판을 갈아버려서 이 세상에 대하여 교회가 이러한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아예 판을 갈아버려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인간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이 그냥 들어가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다른 관점을 가지고 신학을 세우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언급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난해하고 우리의 현실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우리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판단해버리고 아예 판을 새롭게 까는 것처럼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한 주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또 기도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연약하고 참 무지스럽기가 짝이 없는 우리를, 그러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영원하신 뜻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고 철회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그 한없으신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구하옵나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세상의 입장에서 어쩌면 불의하게까지 여겨질 수도 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감히 그렇게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의 참된 뜻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두려운 그런 자리, 두려운 순간에 처해 있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고 그 말씀의 역사로 인하여,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실제의 삶을 다 아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많은 생각을 하시며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드려지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우리의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 코로나 국면으로 잃었던,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하나 회복해가는 그 모든 일들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코로나 국면으로 인하여 받은 고난의 유익,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어려움이 아니면은 깨달을 수 없었던 영적인 선한 유익된 것을 흘려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회복되는 모든 그 교회의 일상 속에서 그 유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또 우리의 육신적인 그러한 입장과 관점을 회개하고 버릴 수 있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세우는 감사함과 기대와 기쁨으로 우리가 이 일정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1장 찬송입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니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다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다음 주 똑같은 본문과 제목으로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다음 4월 30일이죠. 그동안 예고해드렸던 임시 공동의회를 갖습니다. 이 30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장로 안수 집사, 권사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으니 이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및 입교인, 우리 송내 중앙교회 세례교인 및 입교인이 함께하는 회의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가족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가능하시면 다음 주는 2부 예배에 참석을 하시고 부득이 1부 예배를 드리신 경우에도 2부 예배 후에 있을 공동의회에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를 갖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장애인 가족 공동체죠. 한빛교회 김창문 목사님과 한빛교회 가족들을 위해 한 주간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의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을 늘 생각하시고 우리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지고 보호받도록 위해서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서로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 김경엄 집사님 지난 4월 1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족의 뜻을 따라서 우리 교회 가족들 함께하지 못했고 우리 교역자들이 장례 예배를 섬겼습니다. 교회 가까이에 계셨다가 2개월 전에 요양원으로 가족들이 모셨는데 요양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91세이셨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양독순 권사님 어깨 수술을 위해서 인천 보은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지난주에 수술은 잘 마치셨습니다. 이제 재활을 위해서 병원에 계시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면에 잠언 30장 5절 이번 주 묵상 구절입니다. 잠언 30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아들의 은혜와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입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를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러기에 더욱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이들과 이러한 믿음을 구하는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